할렐루야. 2026년 4월 1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임 찬양 반주기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 때문에 눈먼다 하면 사산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란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란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지녀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유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아침 예배만 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주 놀라운 주여 은혜로운 주소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아멘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방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사랑해 아멘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이여
놀라운 말씀 난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여행이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살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은혜로운 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그르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구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나는 행복해요 숨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남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만 분밖에는 약속감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의 소리가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야.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게 예비하라. 주님 손길 오신다. 내 눈을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온 준비 아니하면 몇 배를 놓치리. 저 세상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배우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남님하소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짝을 찾아서 잘 여러분이 보게 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0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1장 10절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야 미스파르 벤 이스라엘 훌얌 에셀 로 마다드 로 사파르 하야 마콤 메코마라고도 합니다. 아세르 아마르 햄 또 헤마라고도 하죠. 로 암 아타. 이 아타는 발음이 여러 가지니까 이따 보기로 하고 아마르 햄 벤 엘 하이 아부 해가지고 아타라는 게 또 보통 아타 아트 뭐 아텐 아테나 아텐나 이런 발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음으로 인해서 그 뜻글자가 달라진다는 걸 깨닫고 잘 알기를 바랍니다. 앞절에서 결국은 이 9절에서는 유다라고 보다는 버림받은 궁일이 여김을 받지 않고 버림받지 못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곳에 천년왕국이 들어오는데 그곳에는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창세기 41장 49절에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 민수기 23장에 가면 하나님은 23장 19절인가 그럴 거예요. 19장 23절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그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을 마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000년 동안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아질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유대인의 때가 되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유대인의 때를 7년을 주면서 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목이 그 지파마다 이 목을 뒤에 있으니까 지파마다 12,000명씩 144,000명이 목이 잘려 죽고 나머지는 뭐 중동에 이스라엘에 뭐 요르단이고 뭐 각지로 다 도망가서 동굴 속에 뭐 지하 땅굴이든 즉 페트라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었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면 그때 그들은 주님을 땅에서 영접하게 되고 천년 왕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천년 동안 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수가 일반 나라의 사람보다도 수가 많을 것입니다. 천년 동안 후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본토에 약 1000만 900 몇십만이라는 게 1000만 정도 살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늘어나는 수를 여는 게 요한계시록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중언을 듣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단지파를 제하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상속받기 때문에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그 지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에 두 감람나무인 에녹과 엘리야가 증언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목이 잘려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동굴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페트라. 이게 페트라가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잖아요. 그 페트라라는 게 그 성경에서는 바위 틈이나 바위 동굴 이런 것을 페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멀리 도망가서 그
페트라의 동굴 속에 숨는 자도 있을 거고 어떤 자는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서 숨는 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 그들은 거의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앉았다 섰다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날개를 펴고 섰다는 말이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그 유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은 첫째로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게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 바위가 많은 틈 사이 동굴 이런 데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게 물건을 가지려고 지붕에 있는 자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는 이제 그 지붕에 있으니까 그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살필 때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그 이제 곡식을 말리니까 그 안에 숨겨주는 일이 있듯이 그렇게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가지러 나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기 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밭에 있는 자는 그 겉옷을 저 밭을 이러면서 저기다 놔뒀는데 시장하는 곳에 놔뒀다가 그거 가지러 가다가 붙잡히고 죽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돌이키지 말고 겉옷 버리고 도망쳐라 이 말이에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제가 그 얘기를 유황제 때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이벤 여자나 젖먹이는 엄마는 도망가는데 무척 힘들죠. 그러면서 도망하는 일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잖아요.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이게 그들이 안식일도 하루길이 있어요. 1.1km가 하루길인데 그 하루길을 더 가지를 안 해.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면은 1.1km의 그 거리를 우리는 아이고 뭐 지금 도망치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뭐 5km를 도망가면 어때? 10km를 도망가면 어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과 우리의 신앙 차이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나면 안식에 주일날 전쟁 나면 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들은 1.1km 가면 이미 그 법을 어기면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 되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라 죽어 돌을 맞아 죽듯이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응? 또 겨울이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들을 그 신앙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뭐 이슬람교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그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을 믿지만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하루에 5번씩 뭐 한 30분씩 그 기도를 하는데 그거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너무 쉽게 구원받는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는 그 예수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활하는 믿음의 신앙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유대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 그 행위도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그 우리의 행위가 낫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게 목사들이 왜 그런 말을 그냥 우습게 하는지 그런 걸 철저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거룩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도록 가르치지 않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모른다 안 본다 안 봤다는 소리죠. 성경 모른다는 소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별처럼 모래처럼 아브라함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하니 이게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잘못된 학설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온 세계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엉터리 학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설수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던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백보자 심판을 마치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유대인의 때였어요. 유대인의 때. 이제 오순절까지는 유대인의 때였으나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넉 달이에요. 넉 달.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넉 달이에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오순절에서 7월 10일 속죄일까지가 넉 달이에요. 넉 달.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알곡을 추수하잖아요. 목이 잘린 자들. 쭉정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냥 피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재앙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에게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 결국 하나님은 그 앞에서 로루하마 또 로암미에게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로암미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결국은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이방인이 제사장으로 있거든요.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각 고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왕의 파송을 받게 돼 있지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그곳에서 그들을 아들이라 칭한다,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과 심판 때 보좌에 앉아서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참여하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생기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그 새 예루살렘 주인의 주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등기 등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둘째 하늘인 새하늘 새 땅에서 셋째 하늘인 시온산 보좌 앞에까지 여기는 그들은 여기를 순간 이동이죠. 초월적인 천사와 같은 형체니까 그걸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7 남편의 한 형제가 결혼해서 첫째가 해서 7째까지 할 때 천사와 같이 부활된다는 게 결국은 이 처음 익은 열매 아들 되는 자들이 그런 천사와 같이 영육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도 근데 천사가 영이라고만 하지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육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 딱 나타났을 때는. 이게 그들의 육체는 신비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가 제자들에게 이 벽을 뚫고 들어오고 했을 때 그게 신비잖아요. 이게 사람의 육체로는 되질 않아요. 이게 목이 잘린 자들과 왕노릇을 1000년 동안만 하죠. 그들은 세세토록은 거룩한 왕된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거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이 그들의 육체는 이 둘째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공간 초월이 안 돼요. 처음 익은 열매들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 된 자들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함으로써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버리시지만 환난 시대에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래서 유대인의 때예요.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회개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장 15절입니까? 15절에서 20절이지. 20절에 보면 그들이 중언을 마치며 두 감람나와 중언을 마치며 이제 일어날 일, 예수님 재림할 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회개끔 하고 말씀을 지켜 살도록 모든 것을
그 마치고 나면 그들이 이제 그 7년 환란 끝이 되면 마귀가 이제 나와서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이게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네. 땅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올라온다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사단이 그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 군대와 싸워서 사탄의 군대와 귀신들이 싸워서 땅으로 쫓겨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두 감람나무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그 장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으나 그것을 짝을 찾을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방인의 때에는 우리는 참으로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쳐서 속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을 자백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걸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응? 그 값없이 준 은혜를 우리는 방종하고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10절이 원어로는 2장 1절이 2장 1절. 그러니까 1장 9절에서 원어는 끝났고 2장 1절로서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 말씀을 그러면은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의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 영을 받은 자, 소유한 자, 취한 자들은 이제 모든 생활이 말과 생각도 행실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이 만들어져요. 자기 안에. 그래야 성령이 거하죠. 근데 이게 성전을 만든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해서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 하기오스에 가고 부름받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만들어진 자. 이게 교회에 많이 나왔지만 만들어지지 아니한다. 만들어진 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자들 잘 이걸 깨닫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전이 만들어져야 성령이 그 전에 거하러 오시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지만 17절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아직도 육신에게 썩어질 게 남아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성령이 거기 거하겠어요?
회개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아무리 떠들어도 네가 거룩하고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 보기에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보기에 청결해야 되고 하나님 보기에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응? 목사니까 맨날 넥타이 메고 아이고 목사인 거 응? 그냥 하나의 형식의 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더기 옷을 입어갖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니겠네. 거룩하게 깨끗하게 탁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외모로 외형적인 거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말로는 알죠.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도 않았으니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 지금 아이들은 법이 잘못돼서 아동학대가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고 달리죠. 자기 부모를 신고하고. 나 같으면 신고하면요, 네 나가서 살라고 내 보내줘요. 가라고. 어? 저를 잘 대해주는 애비 찾아가라고 보내버려. 응? 성경에서는 매를 때려요. 해초리를 대서 때리는데 죽지 않으니까. 근데 막 지금 때려도 무식하게 막 뭘 들고 때리고 애들을, 응? 해초리로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자식들을 훈육시킬 때 목침 위에 서게끔 해가지고, 응? 종아리를 쳤죠, 해초리로. 근데 성경에서도 그 해초리로 아주 가냘픈 낭창낭창한, 응? 해초리로 쳐라 이 말이야. 죽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자식을 집어먹고 훈육을 하고 잘못된 걸 훈육을 하고 때리면은 아동학대 하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 선생들이 매로 쉽게 말해 잣대가지고 손바닥 때려도 문제고, 응? 폭력이야. 그렇게 그거 뭘로 그래? 그냥 학교 선생 없이 저희들 교실 들어가서 그냥 저들끼리 공부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응? 그러니까 매를 맞고 자란 자녀는, 예? 공의롭고 정의롭게 올바른 길을 가지만 매를 대지 아니한 자들은, 예? 어긋난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지 말아야지. 치지 말아야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치지 말아야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에게는 징계도 안 한다. 진치도 안 받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야. 하나님이 버린 자야. 이런 걸 잘 깨닫고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머리 큰 다음에 가르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정교육은 3살, 4살 때부터 되면 교육이 되니까 그 4살에서 한 6살 사이 때 그런 기본적인 교육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래야지, 넘으면 애들이 아주 그냥 지금은 그 TV나 이런 핸드폰을 해서 아주 올바른 것을 배우기보다는 잘못된 걸 많이 받아들인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름을 받는 내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자들의 삶과 생활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회개하지 못하고 쌓아두기에 바쁘며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기에 바쁘므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아버지의 진노하심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정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짓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자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에서 모든 생활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성령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